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4절에서 1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 간말을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해왔었죠. 누군가와 싸운다면 늘 쉽게 말하면 방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하 8장은 어떤가? 다윗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영토를 확장해 나가죠. 1절에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2절 전반절에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또 한 절만 더 볼게요. 5절 중반절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계속 치고 또 치고 정복하여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가 어디냐면 블레셋 서쪽입니다. 모압 사해 동쪽이고 소바와 다메섹 북쪽이고 에돔 족속은 남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고대 근동지방의 동서남북 사방을 다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다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는 곳마다 잘 됐던 이 다윗이 좀 부러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이기기보단 오히려 실패와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을 때가, 좌절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죠. 우리를 캐스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도 사실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내 미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버텨야 되고 내가 더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무너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승리는 솔직히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그 분명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먼저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정복 전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 나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죠? 지금도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옳은 이유든 옳지 않은 이유든 그 전쟁을 일으켰던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말씀만 보면 다윗이 마치 전쟁의 굶주린, 마치 광기 어린 잔혹한 지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 쳐서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방을 다 정복해야 했던 겁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했던 건 그 전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죠.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했기에 그랬을까? 혹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그에게 필요했기에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를 움직였던 건 바로 오래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에 남쪽으로 이집트의 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고대 근동지방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우리 말씀 함께 본문이었던 성경이 어디죠? 네? 어디요? 네, 여호수아죠. 네,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대답을 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내 보았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거저주진 않았었죠.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했었습니까? 그러나 다 차지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이방 족속들이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방 민족들과 동거를 했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영적인 해악을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 이전에 그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 땅과 족속을 정복하러 달려갔던 겁니다. 다윗 안에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과업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 다윗은 한 번도 안 졌으니까 그에게 분명 얼마나 큰 군대와 강한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 얼마나 뛰어난 지략이 있었는지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 좀 많은 어른들을 찾아와서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에게 도대체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한 번도 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했는지, 그에게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과 지략이 있었는지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든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든 순종하여 움직였던 거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살아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게 문제일까요? 아까 말했던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인정이 메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가 강하고 적이 큰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보다 계산이 더 빠른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더 빠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보다 결정이 빠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셀로 모이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늘 말씀을 가까이 두며 사는 거예요. 고하영록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고, 참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유명한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를 잘 일구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귀한 기업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좋은 책들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32살, 우리 느헤미야 나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승승장구하다가 건강에 큰 적신호를 발견해요. 근데 어떤 약도 어떤 치료법도 안 통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엔 가장 최후의 보루죠. 심장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가 몸이 나아도 예전처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아니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망치로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고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고민했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고민이 바뀝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 시작하죠. 회사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회사 자체가 여러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결국엔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젊은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회사로 잘 세워졌었죠. 근데 생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 하영록 회장님에게 물었었대요. 도대체 이런 회사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세워놨나. 그러면 늘 하셨던 말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쓸게요. My plan is no plan이었대요. 자, 해석 필요하신 분. 네. My plan is no plan. 저는 플랜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심장 수술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죽어라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 이 기간 동안 통독을 3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채웠던 온갖 지식과 책들이 하나둘 다 정리가 되어져 빠져나가고 오히려 그 심령과 머릿속을 온통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당신의 삶은 늘 대기하는 삶을 살았노라. 무엇을 기다렸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늘 마치 날개를 펴고 그 말씀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언제든 가려고 대기하는 삶을 살았다.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남보다 내가 좀 더 늦게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인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과 어떤 인생의 청사진에 비hen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계획도 없는 것, 대책 없는 인생인 것 같아서 참 좌절인 분 있으신가요? 속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 내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명확하게 드러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8장 1절에 그 뒤에예요. 그 뒤에.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그 행보를 쭉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가 그의 어떤 인스타나 SNS를 볼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면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어딜 정복했었습니까? 오랜 기간 이방 족속이 함께 거하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거기에 다윗성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방치됐던 무엇을 다윗성으로 들여왔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는 마치 내가 이걸 위해 왕이 됐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나는 안락한 궁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볼품없는 천막에서 지내야 하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다. 염원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근데 사무엘하 7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같이 붙었던 마음의 소원이었지만 거절하세요. 근데 다윗이 귀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뜻을 갖고 있어도 그 불타오른 마음을 내려놓았던 게 다윗입니다. 이게 뭘까? 그는 왕이었지만 스스로가 최종 권위자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여러분,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축복하시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 뒤에, 이 일이 있고 나서 8장 1절에 그 뒤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나서, 주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친밀함을 바탕으로 그러고 나서 정복 전쟁을 딱 나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순서가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연애 시작한 다음에, 내가 계획 다 세우고 결제 다 한 다음에, 모든 일을 다 밑작업 다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주님의 뜻을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주님도 바쁘신 거예요. 내가 벌인 일 수습하느라 되게 바쁘신 겁니다. 저희 시아 주아가 이제 얼마 전에 세 돌 지나서 4살이 되니까 이제 아이들의 좀 특징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둘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아이들이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막 서로 막 말을 막 맞춰요. 사고를 꽤나 많이 칩니다. 집에 있을 때 저랑 아내의 시선을 피해서 저희가 방에 있을 때 뭐 거실에 있거나 우리가 거실에 있을 때 방에 쭉 들어가서 둘이 막 놀다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귀를 꼭 기울여 보면 보통 시아가, 언니가 이렇게 말해요. 주아야, 할까? 할까? 이래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갑니다. 슬그머니 가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으면 100%예요. 엄마 화장품 바르고 있거나, 애들은 비싼 립스틱을 색연필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먹지 말라는 거 막 먹고 있거나, 벽이랑 바닥에 막 그림 그리고 있거나. 그때 현장을 제가 급습해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애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같이 할래? 막 물어봐요. 막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질문, 그러면 그걸 누가 수습해야 되죠? 물론 제가 없이 아내 혼자 아이들 돌볼 때가 많지만 제가 있을 땐 저희 아내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다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아주아 같을 때가 많았나,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바쁘셨을까.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이 생각났는데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바쁘게 분주히 노력하고 정말 뒤에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10년 가까이 알던 형제입니다.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오랜 기간 품게 하시고 보이게 하셨던 하나의 선한 비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참 멋진 비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경북 영덕에 재난구호팀에 내려가 있는 형제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그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의 이 비전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제 밥그릇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그거 점검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부터 분명해야 다음 스텝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만나고 난 이후로 제 마음이 내내 그 질문이 남았어요.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해야 되고 이 사역해야 되고 이런 회의가 있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도와달라고는 많이 간구했지, 내가 이 일 가운데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물은 지 참 오래된 것 같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제는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 하는 선한 일이라 해도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보다 그 일을 하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분명히 하고 싶은 갈망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다윗처럼 그 뒤에 어떤 길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마치 하영록 회장님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럼 대우가 좋든 나쁘든, 그 길이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내가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고 빠르게 달려가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 앞에 멈춰 있어서 지쳐 있고 탈진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그걸 이루어야 한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인지 잘 모르겠다면, 또 인생의 승리를 늘 갈구하지만 난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닌가 늘 마음이 불안한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그 뒤에가 먼저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나서, 주님께 붙어 있고 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승리가 뭐죠? 오늘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든 다 이기게 하시겠구나, 뭘 하든 하나님 다 열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근데 6절 중반절에서 말씀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오랜 기간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내가 오랜 기간 정말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도, 내가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시시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누리기 원하시는 그 승리를 정말 맛보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다윗이 그 증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이 어디든지 싸워 이겼고 고대 근동지방 동서남북을 다 정복한 위대한 승리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깊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보았어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이걸 나누고 싶어서 세 가지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견인했던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다윗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경계 안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첫 번째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저 옛날 알렉산더나
아니면 뭐 로마 황제처럼, 로마 제국 때처럼 온 열방을 그냥 다 정복하면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서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여름마다 뭐 MST나 국내 선교 학교 수강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 들여 선교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마다 격주로 전도대 나가고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전도대 지금 연도팀 하고 있는 거 전도할 이유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말이 가나안이지 세계지도 쭉 펴놓고 보면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쪽 지역이 왜 그것만 다윗은 정복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는 선을 지켰던 자입니다. 딱 말씀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이 없잖아요. 뭔가 잘 되고 뭔가 내가 만족감을 누리면 갑자기 브레이크 해제고 엑셀 밟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멈출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에 내 인생이 서서히 잠기고 빠져가고 있는지 모른 채 절제가 안 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결국 공허와 허무함 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승리인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 BGM으로 해놨던 CCM이 한국에 있는데 싸이월드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인스타 아이디 없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고 싶으셔도 못 들어와요. 네. 제가 싸이월드 CCM 해놨던 곡이 강명식 음악사님의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승리. 그 중에 가사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게 하신 내 삶의 승리를 해야 할 영역이 떠오른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걸 주님께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이게 뭐냐면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줄을 끊어버렸다. 그가 이제 소바왕이란 왕을 치고 나서 1700마리의 군말을 포로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미련한 짓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그의 병력에 도움이 될지. 기동력이 전쟁에 있어서 관건인데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굴러들어온 벽을 그냥 걷어찬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7장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옛날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한다 신신당부하셨던 게 있어요. 17장 16절에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왕은 군말을 의지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0편 7절 유명한 고백이에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의 양심의 가책 없이 거리낌 없이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 그가 실제로 말의 힘줄을 끊었던 자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승리를 주시는 분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끌어야 할 말의 힘줄이 무엇이죠? 그것이 정확히 분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 곳을 정복하면서 금과 은과 노를 차지합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하 8장은 쭉 읽어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요. 나중에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가 이기게 하시고 많은 은과 금과 옷을 얻게 하시고 또 조공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17절에 왕은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쌓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승리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찐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존중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할 진짜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압도적인 승리예요. 압도적인 승리.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가 굳이 세보자면 7개의 족속이에요. 7개 지역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절대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 압도적인 이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왜? 주님 안에 승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과연 이 싸움을 해볼 만할지 두려워하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 승리를 못 누리고 사는 걸까? 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왜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이 나에게 참 생경하고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승리를 가로막는 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았던 자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제야 이 사무엘하 8장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온전히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1절.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여러분, 다윗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먼저 쳤습니까? 블레셋 족속을 먼저 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어디죠?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 중 가장 강했던 민족.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가 블레셋이에요. 끈질기게 괴롭혔던 곳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가장 걸림돌이 됐던 민족이 블레셋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덱 암마를 쳤어요. 여러분,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란 뜻이에요. 그 블레셋의 여러 부족 중에 가장 강력했던 성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급소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가장 강했던 메덱 암마를 다윗이 쳐서 굴복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메덱 암마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자라날 때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내가 자라나려고 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만 하면 늘 내 발목을 잡는 주님과 나만 하는 그 은밀한 죄의 문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게 만드는 내 삶의 그 어떤 무언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메덱 암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SNS든 미디어든 OTT든 운동이든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최소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건 100% 영적으로 해로운 메덱 암마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걸 내가 정확히 먼저 아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알고 먼저 공격했잖아요. 먼저 정복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윗이 메대감마를 굴복시켰다고 했죠. 여러분,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해요. 블레셋이 싹 사라집니다. 굴복시켰으니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메대감마를 남겨놓으면 언젠간 메대감마가 나를 굴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고 주 안에서 참 좋아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참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한없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었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은 참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능했대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늘 죄와 타협했고 오히려 세상에서 자유를 찾는 자였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었는데 여기에서 이 진리보다는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술을 우리가 자유롭게 마셔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친구들을 술집 데려가면서 실족해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었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선한목자교회 처음 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능력 없는 나는 내가 죽어야, 부족한 내가 죽어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지, 그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 그렇게 이해를, 성공시켜주는 존재로밖에 이해를 못 하셨었대요. 근데요, 어느 날 이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아니, 복음은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하셨는데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살아간 이 삶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의 삶이구나 깨달아 알게 돼요. 회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주님 바라진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분이 주님의 그 집요한 개입 가운데 끝까지 버리지 못했고 숨겨놨고 남겨놨던 그 죄의 문제에 엄청난 그 버리는 과정을 오랜 기간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와인을 좋아했답니다. 와인. 여러분, 와인 맛있나요? 네. 자, 피차 곤란해질까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장 아꼈던 와인이 그분 옷장 깊숙이 한 병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오던 어느 겨울날 주님이 그 와인을 버려라 강하게 말씀하셨대요. 이분이 큰 결단을 합니다. 와인병을 들고 한 손엔 와인을, 한 손엔 망치를 들고 아무도 없는 눈이 쌓여있는 빈 공터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치는 들었는데 그건 아까워서 부들부들 손 떨면서 깨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절망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망치로 와인병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흰 눈이 쌓여있는 바닥에 병이 다 깨어져 나가면서 붉은 포도주가 그 흰 눈을 빨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통곡해요. 주홍보다 붉었던 나의 죄를 그 눈 오는 날 흰 눈보다 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뜨린 건
뭐 값비싼 향유옥합 아니고 그저 내 죄를 깨뜨린 것 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은혜는 한이 없이 큰 은혜구나.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을 그 자리에 찬양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가 생명이신 주 안에서 자신의 매대감마를 반납하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장로님이 고백하세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삶은 영화보다도 드라마보다도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진짜 승리를 맛본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급위원을 통해 받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 시간, 여러분, 그 떡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는 늘 패배에 허덕이고 늘 질 수밖에 없고 절망이고 좌절뿐인 볼품없고 초라한 삶이지만 이런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이런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아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오직 우리에게 승리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에 앞서서 우리 한 가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보면 늘 좌절이고 저는 늘 패배하고 저의 힘으로서는 정말 주님이 주기 원하는 그 승리를 맛보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만 이제는 이 싸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시고 이기게 하심을 분명히 붙든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영적인 걸림돌 매대감마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보단 세상의 시시한 승리에 내 마음이 더 팔려서 다른 승리를 갈구했던 헛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완전히 반납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인생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